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혀 있다. 로마 황제가 나를 가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가 갇혀 있다. 이게 상황과 조건을 관통해서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조건, 지금 이 모든 제약은 주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벗어버려야 될,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허락하신 특별한 뜻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나 좀 빨리 빼줘라. 너희들 뭐 하냐? 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로 이 갇힌 바 된 것으로부터 빨리 자유케 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었다. 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갇히게 하셨을까? 그 모든 사역을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 모든 선교의 사역을 한번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기록을 대대에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머무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무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약 성경은 굉장히 얇아졌을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과 요한과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의 13권의 성경이 없으면 신약은 절반으로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갇힌 바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어나게 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에 집중해라. 이제는 네가 몸을 써서 무언가를 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행할 일이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에클레세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와 같은 단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신 부르심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 되게 하신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그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에 합당한 자세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지체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함께 나눌 에베소 이상 후반부에 각 부르심에 대한 그 다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 부르심의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는 큰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사람이 기준되는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각 지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일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서로 용납함이에요. 하나도 우리에게 편안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불러 모으셨으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위계를 잡으셔서 너는 누구 말 듣고 너는 누구 밑에 있어야 되고 넌 누구랑 붙어 있어야 되고 딱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의 질서를 세우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끄시면 좋은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걸로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전심으로 쏟아부어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좋지만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과 불합리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늘 언제나 나눔과 다툼과 무리지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건강한 교회는 뭐냐? 좋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 작은 게 안 드러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 없는 부부관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아내랑 싸우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주 그냥 속박하며 살아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막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든지 그래야 한 번도 안 싸우죠. 여러분 그게 한 번도 안 싸운다는 드러나는 양상이 문제가 없는 부부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그마한 불일치나 다툼이라고 하는 건 다 상쇄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 생활, 부부 관계가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말도 나오고 다름도 있고 이해되어지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끓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간다. 내가 좀 불편해도 이것을 힘써 지켜나간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힘써 지켜나간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써 지켜나간다.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데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에 가져야 될 모든 직분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죠. 기준을 잡아야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만들어내는 모습 보잖아요. 먹는 것도 가짜로 만드는데요. 벽돌도 가짜로 만들고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막 보고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나?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될 기둥에 철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 벌려고 막 대나무 집어넣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간 그 모퉁이 되심 가운데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걸어간 터 위에 쌓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둥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이제 기둥이 되어서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단단하게 붙이는 게 뭐냐? 그 속사람의 강함인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한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건하지 않으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불편한 게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LA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000석이 넘는 자리에 내가 선택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도요, 항상 내 자리가 있어요. 희한하죠? 주일날 오면 그렇게 많은 1000분의 1을 선택할 수 있는데 꼭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앉게 돼요. 어떤 날은 교회 처음 온 분이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속사람이 건강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도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성가대 연습실 가서 앉았는데요. 그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난대요. 왜요? 오든 안 오든 그 자리는 비워놔야 된다. 그 사람이 와서 시험 들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를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다. 아니 무슨 교회가 지금 장로만 지금 33명, 40명이 되는 신무장로가 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약한 교회인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자리는 비워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내 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거지, 내 자리, 내 직분, 내 명예, 내 체면,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얘기가 있더라도 실수했겠지 하고 용납하고, 뭔가 잘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사랑 가운데서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말이 하나도 안 나는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고,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모자람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용납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하나이시지 않은 적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교회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갖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로잔대회라고 하는 게 열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자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 가능하냐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프리카 난민들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가운데 서로가 다른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본인 신앙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뭐가 맞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맞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문제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잔대회의 결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거룩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 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난민 선교하는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목사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언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목사에게는 다른 장로님과 다른 두 가지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강도권이에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는 축도권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교회에 축복을 해라라고 해서 주시는 권리예요.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하는 거죠. 목사가 축도를 하는 거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주는 선포예요. 하나님께 올려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데 이상한 목사님들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또 끝에 붙여요. 이건 축도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애매한 걸 만들어 놓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론처럼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목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축복한다고 선언하는 거지 하늘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로잔대에도 또 그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회개하는 첫머리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 불교 그리고 타 종교인들과 우정을 나누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회개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하나됨은 기준이 없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죽음과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가 아니고 성령이 하나가 아니고 믿는 바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친해졌다가 영적으로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뜻 안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에 썩어진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할 거룩한 소금 역할로 이 화평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